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구찬미가 121장입니다. 시은소.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와도 나 잊지 못할 뭐요? 시은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를 마친 다음 날 인사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이마에 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맞이하는 절기가 장막절이 장막절. 장막절은 주님의 오심과 하늘에 가서 누릴 절기의 상징인데요. 얼마나 구원이 감격스러울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본 다음 오늘 우리 처음 이 단어를 접하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서론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8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며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며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숨겨진 바 되며 그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배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 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길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여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등에 뭘 가져야 들어갑니까? 기름을요. 기름이 무엇이죠? 성령. 기름이 무엇이죠? 예수의 품성. 기름이 무엇이죠? 다 같은 말들입니다. 변화시키는 은혜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새롭고 산 길, 이 표현을 늦은 비의 기별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가장 거룩한 직분, 가장 거룩한 경험, 가장 거룩한 관계, 가장 거룩한 삶에 들어가는 길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물의 간증처럼 또 집사님 마지막 읽어주신 그 청년들이여 들으라는 글이 참 너무너무 좋네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자비로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오라. 다시 언급합니다. 가장 거룩한 관계, 가장 거룩한 경험,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람으로 초청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배워보십시오.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처음 보는 분이 성소를 전혀 모르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9장 3절과 5절을 말씀 보시면 성소의 둘째 휘장 안을 가리켜서 지성소라 말하더라.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그런가? 그 안에는
금향로와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원래 향로는 지성소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기도의 제단을 상징하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더라. 언약궤가 뭐냐 하면 십계명을 넣어둔 돌비를 넣어둔 상자 뜻입니다. 이 상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안에 율법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깊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도 의미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죄인을 표상합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본성이 금으로 쌓이면, 믿음과 은혜로 둘러싸이면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질까요? 하나님의 품성이, 법이 보관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을 해서 금으로 둘러싸서 안에 십계명의 돌비를 넣어둔 것은 타락한 본성, 타락한 육신 안에 믿음과 은혜가 우리를 들으면 우리 속에도 율법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봉함되어진다. 이걸 가리켜서 새 언약이다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지성소는 새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장소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더라. 다 금입니다. 금항아리, 금향로, 금언약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비석이 있는데 알라마이시 계시를 받았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책처럼 접은 두 돌비가 들어있었다. 두 돌비가 4계명, 6계명이 써진 두 돌비가 책처럼 접혀서 법궤 안에 있는 걸 계시로 보았더라. 계시록 11장 19절. 내가 보니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렇죠?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나팔과 내성과 지진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법궤 뚜껑, 법궤를 위를 그물로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두들겨서 펴서 만든 뚜껑, 그걸 시은소,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속죄소. 한글로 번역하면 긍휼의 자리, 자비가 베풀어진 보좌 뜻입니다.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소, 속죄소, 지성소, 속죄소, 법궤 위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그 좌우편에 천사가 둘 날고 있죠.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이게 지성소의 광경을 보여주는 부분이 지성소요. 아주 거룩한 장소죠. 1년에 딱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날이었죠. 참고로 그날 아무렇게 들어가거나 준비되지 않고 들어가거나, 좀 이 말 어려운데요, 정말 죄를 있는 채 회개하지 않은 채 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서 나오는 것이요. 차차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 지성소의 지성소입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성소가 몇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두 부분이요. 첫째 칸, 둘째 칸. 이 둘째 칸을 가리킵니다. 휘장이 첫째 휘장, 둘째 휘장이었어요. 안 둘째 휘장 뒤에는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와 중보를 하고 계셔요. 중요한 말씀은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속죄와 중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속죄의 중보를 받아요. 속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요, 덮어버린다 뜻인데요, 그대로 깊이 번역하면요,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토말해버린다. 그걸 오늘 우리 한번의 간증처럼 유쾌한 날이 온다, 기쁜 날이 온다. 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 온다.
예언하시는 바람에 여러분들 유쾌한 날이 올 때 너 준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속죄 중보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라. 그곳은 지성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고리로 이루었다. 자, 지성소를 뭐로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이 저로 끊어졌는데 하늘과 땅을 뭐 하는요? 연결시키는 고리가 어디다? 지성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가족 상봉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기도로 만나는 장소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한 50명 모여있지만요, 지금은 사람 모여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성소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다 우리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헤어져요. 그곳에 가는 사람만 영원히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칸에는 법궤, 안팎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고 꼭대기가 금 면류관 장식으로 둘려있는 아카시아 나무궤가 있었다. 아카시아 얘기했죠? 타락한 죄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다음 또 우리 자매님과 공부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공부할 거예요. 눈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율법을 보여주면요, 죄가 깨달아지겠죠. 그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영혼 문제는 공부했고요.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을 뭐로 표현한다? 증거궤라고 불리웠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리웠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십계명,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 증거궤가, 이 십계명이 우리 형 자매님의 마음에, 생각에 성령께서 새겨 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증거,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공부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인가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 차치하고 그냥 한 말씀으로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경으로 쭉 보시고요. 조금 전에 지성소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성소에 만난다라는 표현을 두 군데를 쓰고 있어요. 번제단과 지성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용서와 도말이 이루어져야 끝나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가 되어 살면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혼이 만날 거예요. 언제요? 재림의 그날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그냥 만나러 가면 큰일 나요. 죽어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피요. 피를 가지고 피. 뭐 의미 아시겠죠? 진정한 회개와 통회와 죄를 자복하고 그분께 나아가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증거궤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할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겠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르쳐준다 그러듯이 십계명, 커맨드먼트 영어로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 계명들을 명령으로 준 모든 것을 내한테 알려줄게,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로 이하의 주석의 말씀인데 이 설명만 드리고 마칩시다. 보세요. 죄인이 대속물의 권위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지만 죄의 기록은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을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언제요? 대속죄일에. 지금은 대속죄일이 끝나가고 있죠.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 뚜껑의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려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처음 들은 분들은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계속 공부하십시다. 이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혼. 예수님과 결혼하십시오. 하셔서 깨끗이 낫고 하늘에 가셔야죠. 그죠?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본향으로 가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희미하게 멀리 보이고 또 조금 먼저 갔을 뿐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행길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 이제 부르신 우리 딸을 기억하셔서 이제 막 구주를 알아가는 경험 속에 있는 딸에게 더 큰 은혜를 입히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시작된 아름다운 빛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의 의미를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영원한 본향 가는 귀한 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애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사역을 또 아버지 부담으로 주어 싸운 적 딸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남편과 자녀를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가장 아름다운 딸로 변화되어서 주 앞에 칭찬과 총기를 얻는 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 하산하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정자님 부부 기억하셔서 아버지 험한 생애를 살아왔고 어려운 여건을 또 건너왔지만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사지에서 끌어올리셔서 진리안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를 도운 사랑의 딸과 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관계가 흐물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귀한 관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